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비춰주시고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사 저희에게 또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갈 수 있게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모습으로 계속해서 단장되어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야곱에 대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파라샤 보시면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서 47장 28절에서요. 이제 50장 끝까지 바예히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번 주 파라샤 내용인데요. 예, 그리고 그는 살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이 총 12파트로 이제 파라샤가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레시트부터 해가지고 노아 이제 쭉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12번째. 그래서 창세기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넘어가서 본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또 남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이 베레시트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부터 해가지고 노아, 홍수, 그래서 쭉 해서 야곱까지 창세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여정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노아에 대해서도 이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지 창조부터 그러니까 12번째 야곱까지 이제 쭉 살펴보는데요. 이제 각각의 주제가 뭔지 쭉 살펴보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노아인데요. 노아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고요함을 또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특별히 이제 노아가 이 홍수로 막 그죠? 온 땅이 홍수로 가득 찬 가운데서도 노아의 방주 안에서 고요한 섬을 이제 조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을 싣고 그죠? 그 배가 노아의 방주가 1년 동안 이제 평화롭게 살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적인 세상을 일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심판을 피하는 이제 그 장면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제 어떠한 때라고 하십니까?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이 30장 말씀도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환란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인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 또 그리고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죠? 점점 더 지진과 이제 이런 가운데 환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또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떤 것을 예표하죠? 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홍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서도 그죠? 대접 재앙. 그래서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부어지는 가운데서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세대. 바로 그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저희 세대인 거죠. 많은 분들이 저희 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마지막을 환란 세대로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세대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저희 세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노아였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로 인해서 이 물의 심판 가운데서도 평화롭게 이 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방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었다. 이제 그게 일시적인 메시아적 세상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집니까? 바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인간 세상에 구분이 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인간 세상이 한번 펼쳐졌었고요, 그죠? 근데 인간의 죄악들로 인해서 또 네피림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내리시고요. 그래서 한번 인간 세상이 멸망하고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인간 세상이 노아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두 번째 인간 세상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이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 땅에 보이는 사도 베드로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떻다고요? 이 세상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불의 심판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자, 그죠? 방주 안에 타는 자는 누구라고요? 휴거 신부들, 그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정말 준비되어 있는 휴거 신부들만 방주에 먼저 탑승을 하는 거죠. 그죠? 방주에 탑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불의 심판이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불의 심판인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땅,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건물, 그죠?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만간에 끝난다라는 겁니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집들,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명예, 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노아 시대 때 물에 다 잠겨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다 타버리게 된다. 사람들이 소망으로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그때는 이제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부터 보시면요, 근데 엄청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슬프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날은 어떠한 날이라고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환란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휴거됩니까? 휴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환란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엄청난 환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환란에서 구하여 내신다. 그죠? 구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신다라는 겁니다. 너의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돌아와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누가 오시면요? 9절에 보시면요, 답이 나와 있죠.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누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왕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디아스포라 돼서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그 멍에와 포박을 꺾어버리고 끊어버리신다. 그날에 하면 성경에서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때를. 그죠?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가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찾아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창세기 49장으로 가시면요 이 말씀과 연관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을 이번 주간에 유대인들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야곱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49장 1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죠? 여기는 후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라고 또 번역이 되냐면 말이래. 그죠?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갑자기 각 지파별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죠?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몬과 레위, 유다. 그죠? 그래서 쭉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스불론, 이사갈, 그죠? 단, 이런 아셀, 요셉 이런 지파들의 스불론, 납달리, 그죠? 이런 지파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말씀들이 나오는가? 그죠? 그래서 각 지파의 특징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특징들입니까? 지파별로? 쭉 보시면 나와 있죠. 유다는 이제 지도자, 예를 들어서 입법자, 왕이 될 것이다. 레위는 제사장, 이사갈은 학자, 스불론은 선원들, 시므온은 교사, 갓은 군인, 단은 재판관, 아셀은 농장주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르우벤과 레위와 시몬의 죄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메시아께서 나오신다고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기까지 그 통치권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그죠? 그래서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로 다윗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후손들인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49장 1절에 말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야곱 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지파별로 예언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지막 날에 메시아께서 오실 날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 온전히 이제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한다라고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예언하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야곱의 예언이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과 연관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30장 말씀은 바로 언제라고요? 야곱의 환란 때. 그죠? 말일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인가, 구원하실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야곱의 유언들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 성취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또 자신을 이제 헤브론의 막벨라 이제 묻어달라고 해서 아들들이 요셉과 아들들이 함께 헤브론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요셉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이 바로 이 10절 보시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죽기 전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도 다윗의 자손이신 왕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치하신다고요? 너희를 통치하신다. 야곱을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일에 일어난 일들을 야곱이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요.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 30장 말씀처럼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야곱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스라엘이 놀랄 필요가 없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또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각 파라샤에 대해서 부분 얘기를 하면서, 근데 노아는 어떠한 날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바로 환란 때, 마지막 때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또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라고요? 바로 휴거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계시들에서 완벽하게 열리지 않은 유대인들조차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노아와 연관돼 있고, 노아의 방주와 연결이 돼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바로 마지막 날에 휴거를 예표하고 있고, 휴거 이후에는 야곱의 환란이 펼쳐지게 되고, 야곱의 환란 이후에는 바로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평화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바로 만족을 또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의미는 고요함이고요. 그리고 이 노아는 만족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이 만족의 의미에는 낮은 영역에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머무는 자이다, 노아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신성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성한 그런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고요하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휴거에 참여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성한 열망으로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 낮은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누구와 같다라고요? 바로 노아 같은 자이다 라고 저희가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같은 자는 어디에 참여한다라고요? 바로 어디에 탑승하게 된다라고요?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곧 산상수훈을 이루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휴거 신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요하게, 잠잠하게 낮은 자리에서 신성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 그런 자가 방주에 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노아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물의 심판 가운데서 고요하게, 그죠? 방주 안에서 평화롭게 1년 동안 메시아적인 세상을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사자가 양을 잡아먹었습니까? 안 잡아먹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왕국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런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여줬을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노아의 방주 안에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세상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노아처럼, 그죠?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시고 휴거 신부가 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회가 없나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환난 가운데 또 누구처럼요? 유대 백성처럼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휴거 신부로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난을, 전무후무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난을 왜 통과해야 되는가? 그죠? 바로 야곱처럼, 그죠?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았는가, 그죠? 야곱이 몇 살 동안, 몇 해 동안 살았습니까? 바로 147년 동안, 그죠? 147년 동안 살았는데요. 130년 동안은 환난의 시간들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7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간이었다. 그래서 번영과 선함과 평화의 기간들이었다. 어디서요? 이집트에서, 그죠? 아들 요셉을 만난 이후에 말년을 평화롭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30년은 수고와 고통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77년 동안은 삼촌 라반에 가기 전에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머물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익히는 시간이었고요. 그 이후 20년 동안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을 또 당하는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까지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서 17년을 이제 평온하고 완벽한 세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특별히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을 때하고, 또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에 슬픔과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았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평화로운 시간들을 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이집트에서 마지막을 평화롭게 맞이하면서 또 유언을 남기는데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레미야 30장 말씀처럼 야곱의 환란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는 온전히 다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제 헤브론 막벨라에 이제 묻히고요.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이 이제 미드라시에 보면요, 에서가 언제 죽었는가 그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에서가 야곱을 막벨라에 묻는 그 날에 에서가 단의 아들에게 의해서 죽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의 아들이 이제 에서의 머리를 베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구전에 따르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머리가 잘려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그래서 에서 같은 경우도 이삭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참한 이제 삶을 살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냥꾼이었죠. 들판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에서는 말과 칼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이제 상징할 때 야곱은 영적인, 그죠? 에서는 물질적인, 그리고 야곱은 또 에서는 폭력적인, 그죠? 야곱은 말 중심으로, 그리고 에서는 칼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제 야곱과 에서로 의인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서 같은 경우는 물질주의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칼과 활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즐겁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에서 같은 경우에 그 자체가 사냥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요. 에서의 그 몸이 에서의 머리를 지배했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삶 자체가 세속적인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질적인 현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보다 덜 거룩하거나 신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도.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사용할 때 신성한 진리를 나타내는 위대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물질이 바로 이 육신이 에서의 머리를 더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삶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물질만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서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야곱을 장례할 때 에서도 같이 장례했다라고 유대인들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에 묻는 날에 에서도 같이 묻었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그 추구가 그의 머리를, 그의 자아를 더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잠식했다라는 거죠. 착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먹이가, 이 사냥꾼인 에서가 먹이에 걸려들었고 쾌락주의와 폭력의 삶으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가 야곱과 같이 영적인 그런 풍성한 열매를, 그죠?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에서는 자신의 육신이 결국에는 자신의 머리를 이제 지배하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의 머리가 몸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몸에 의해서 지배된 머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끊어지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삶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해방되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재밌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로 물질 자체를 저희가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입을 옷도 필요하고요. 그죠? 근데 에서 같은 경우가 이제 육신이 저희의 영을 잠식해버리는, 지배하는 그런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바로 에서였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저희가, 그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뭐, 그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학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결국에는 에서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 그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이 결국에는 본질을 덮어버리는, 잠식해버리는, 침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 상황도 왜 찾아왔을까요? 결국에는 에서처럼, 그죠? 에서처럼 결국에는 영이 육신으로 인해서 지배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더 육신을, 물질을 더 쫓아가니까 결국에는 덫에 걸려버렸다라는 겁니다. 먹이에 사로잡히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의 한국 교회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거죠. 물질이 더 우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이 더 우선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죠? 그래서 육신이 영을, 여기서 머리라고 유대인들은 머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의 이 육이 저희의 영을 사로잡게 되고 저희의 이 육신이 영을 잠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육신의 이 어떤 정욕이, 그죠? 육신의 혈기가 저희의 영을 사로잡히면 결국엔 누구처럼 된다라고요? 에서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에서처럼, 야곱이 아니라 에서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방향성이 저희의 삶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육신인가 아니면 영인가 라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을 쫓아서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을 쫓아 살아서 결국에는 에서처럼 될 것인가 라는 걸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서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에서처럼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유대인들이 파라샤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제 유대인들의 야곱이 이제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요.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죽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야곱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니 야곱이 분명히 죽지 않았냐? 지금 마지막에 병 걸려서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는데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야곱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그걸 예레미야 30장 아까 10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또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나라로서 이 땅에서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제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영은 죽지 않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서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짜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짜딕 이제 돌아다녀 보시면 유대인들이 짜딕이라고 하거나 아키라고, 그죠? 나의 형제라고 하거나 아니면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짜딕, 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의인이 죽게 되면 그가 육신으로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짜딕으로 살았던 사람은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을 쫓은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적인 신앙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에 갇혀 있었지만, 그죠? 그가 죽은 이후에는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겁니까? 빛과 소금으로서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육신은 죽었을지언정 여전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은 육신이 죽을 때 그걸로 끝나버리지만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았을 때 그 영향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 그죠? 우리네 속담으로 표현한다라면. 그래서 저희가 영적인 삶을 살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후손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강조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비록 죽었지만요. 그의 야곱의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그가 메시아를 받고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영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의 자손들, 70 자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는 야곱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야곱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자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려야겠구나.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배우게 된다라는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면 죽은 이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 죽은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계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까?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전히 살아 계시고 저희 안에 심지어는 내주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영적인 삶을 사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신이 죽으면 내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죠?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어? 그거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죽은 이후에도 영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야곱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음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는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 제목이 파라샤 제목이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그리고 그는 살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와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변할 수 없다. 진정으로 진실이라면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진실된 삶을 영적인 삶을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된 이 피조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진정한 삶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파라샤 제목이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할 때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우신 것 같지만 우리의 육신의 이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돼 있을 때, 그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삶을 부여받은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표현대로라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진정한 삶을 부여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죠?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곱이고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상태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다라고요? 육신의 목숨은 붙어 있는데 죽은 상태다.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영원한 방식으로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죽음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죽거나 죽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거고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다라고 이 파라샤의 제목이 장례를 치렀는데 왜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나 예수님 믿었는데 과거에 예수님 구주로 고백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진정한 생명은 저희가 표현하자면 영생을 누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하나님께 붙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그런 상태가 진정한 삶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유대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바로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라고요?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끔 하나님 저희 기도 시간이니까 잠깐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끝. 나 오늘 3시간 기도했으니까 끝. 하나님 나 오늘 3시간 기도했으니까 나 이제 다른 거 좀 놀 거 좀 놀고 저 하고 싶은 거 좀 할게요.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뭐라고요? 24시간 365일 완전히 연합된 상태이다. 그런 자가 방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그죠? 예수님 믿는다 해도 이 땅에 남는 거예요, 다. 그죠? 환난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당장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1시간만 기도하고 좀 놀다가 오늘 저 말씀 봤으니까 이제 저 놀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드라마도 좀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됩니까? 아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24시간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지금 이제 죽을 판이고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올 상황입니다. 그죠? 적그리스도한테 지금 잡혀서 죽을 판인데 하나님 저 이제 놀 것도 놀고 저 좀 싸움도 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요. 휴거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아서 대다수는 어떻다고요?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휴거 전에 변화 안 되면 휴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처럼요. 그래서 익은 곡식은 농부가 먼저 걷어가고요. 익지 않은 거는 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익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조차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연합되고 붙어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24시간 주님을 갈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인 열망이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죽는 날까지 자신을 확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 자신을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뭘 했다 그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나는 괜찮아 라고 나는 잘하고 있어 확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니 유대인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렇다는데 그럼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조차도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그죠? 넘어질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죽는 날까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죽는 날까지 자신을 확신하지 말아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의로 보이는 삶을 사는조차도 그렇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죽는 날까지 속지 말아라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죠?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인가 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위험한 게 왜 위험한 겁니까?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이후에 죄 짓는 거는 다 상관이 없어. 죄 짓고 살아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완전 이단이고 이단 중에 이단이다.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자신도 그래서 이 야곱처럼 노아처럼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더욱더 추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이거 했으니까 저 좀 이제 하나님 저 일주일에 한 번만 찾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하루에 저 1시간 기도 시간 정해놨으니까 하루에 3시간 기도 시간 정해놨으니까 이거 하고 그 외에는 제가 좀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주님과 어떻게 된다라고요? 교제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대화해야 되고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전거가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21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또 해석이 재밌는 해석이 있는데요. 22절에 보시면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나의 칼은 야곱의 기도이고 나의 활은 야곱의 간청이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참고적으로 이제 들어보시면요. 그래서 왜 이 활과 화살이 기도와 같은가라고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 기도의 속성과 같다라는 거죠. 이 활의 속성이.
예. 그래서 활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화살이 더 많이 멀리 나가죠? 활줄을 더 자기 자신에게 땡길수록 많이 땡길수록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 깊이 들어갈수록 깊이 더 기도가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요. 재밌죠? 그래서 저희가 피상적으로 그냥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이, 그죠?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 간절히 들어갈수록 그 기도가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냥 입술로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실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실어야 된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지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높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깊이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도, 그죠? 의무적인 기도, 피상적인 기도, 그죠?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 정했기 때문에 하는 기도.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한다라고요?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본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또 모범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환난을 두시고 무엇을 하셨다라고요?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듯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간절히 낮은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노아의 방주 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환란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환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목이 잘릴 수도 있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서처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환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십시오. 한남동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나라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죠? 김정은한테 넘어가려고 하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넘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조차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간절히 기도해라. 머리만 크지 말고 지식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사사시대 때도 그랬던 거죠. 그죠? 남유다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휴거 신보로 방주에 탑승을 못하는 겁니다.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가 환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란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환란이 찾아와야지만 저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도 깊이 야곱처럼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번 주 파라샤와 관련해가지고요, 이제 또 성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시편 말씀을 또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산에 저희를 심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하실 터전에 주님께서 세우실 성소에 저희를 심으시옵소서. 라는 제가 이 시편 9절을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또 인용을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이번 주에 또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미크다시 성전을 건설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번 주에 간절히 또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기도를 유대인들이 또 시편 말씀과 관련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환난을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그죠? 왜 어둠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디아스포라 되게 하셨을까? 유대 백성들을. 왜냐하면 저희는 육체적인 그런 껍데기가 가득한 이 땅에서, 그죠? 영적인 내용이 다 가려져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저희의 귀가 멀고 저희의 눈이 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근데 이런 환난과 고난은 저희 잠자고 있는 저희를 깨우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완전해지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거꾸로 저희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이후에 온전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말년을 이집트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다 계속해서 형통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저희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동반자로 저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 것이다.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온전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동반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저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반자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사는 자로 바꾸시려고 이런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환난들을 저희의 삶에 허락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이유냐면 영원한 헌신을 낳기 위해서, 그죠?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라 영원한 헌신을 하는 자로 저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헌신과 태도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상황이 좋을 때는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진정한 믿음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저희의 진정한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헌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저희를 만드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저희 자신은 모두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떨 때는 좋을 때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무조건 감사, 그죠? 범사에 감사, 영원토록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계시된,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저희는 완전한 계시가 열려있는 저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영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은 이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서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육신이 저희의 머리를, 저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몸을 사로잡는 자는 누가 되셔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노아와 같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자, 그죠? 그리고 낮은 자리에 거하는 자, 그죠?
신성한 열망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거하는 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노아처럼. 그럴 때 어떻게 된다라고요? 방주에 탑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모두가 방주에 탑승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곱처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야곱 할아버지처럼 저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시고 이기는 자로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께서 이기는 자로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공격에 저희 자신이 넘어져서는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처럼 에서처럼 넘어져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어머니 밑에서 큰 거예요. 그죠? 야곱과 에서가 동일하게 컸잖아요. 근데 에서는 결국에는 망하게 됐고요. 야곱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오늘 이번 주 말씀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저희가 야곱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노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하나 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거짓된 생명이 아니라, 그죠?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이 바로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